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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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에 참여하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에 참여하는 자. 이 구속에 참여하는 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모든 성도가 구속에 참여하는 자,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뭐 예수님 믿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님 뵐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속에 참여하는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뭐 과거에 혹은 뭐 드문드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친구 대신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없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친구에게 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 대단한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우리가 꼭 깨달아서 구속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씩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고, 이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또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그들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하는 자. 아멘.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자입니다.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요. 근데 요것도 좀 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잊어버리셔도 괜찮긴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들어볼 만한 내용이 있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뭐 예수아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여호수아시죠. 여호수아. 이게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안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그러면 요거를 다르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자 대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대신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물론 뭐 일반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신적인 이름입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귀한,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 대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을 뭐 아무나, 이게 심지어 그 YWHWH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모음을 갖다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음만 썼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을 만든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자음만 썼어요. 자음만. 자음만 썼어요. 자음만 쓰다 보니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개혁개정이나 개혁한글에서는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가장 비슷한 게 뭐 야훼가 아닐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든 야훼든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함부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자 되신 여호와. 그래서 신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래서 예수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등되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름에도 신적인 이름이 부여됐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메시아가 또 이사야에서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여호와가 메시아 되신다, 여호와께서 구속자 되신다는 것이 이제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구원자 되시고 여호와께서 메시아 되신다. 이 말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누구라는 것입니까? 메시아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등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로 떼가지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된 것을 결국 뭐라 그랬어요? 하나된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기억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두 가지, 그들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사하여 주시는 자, 백성의 죄에서, 그들의 백성뿐만 아니죠, 영적인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인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임마누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와 임마누엘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능하시다면 예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 되신 여호와시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인 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름 안에 구원자 되신 예수라는 게, 여호와라는 게 있다. 신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세 가지의 속성이 있죠. 기름을 어떻게 붓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지, 아무나 기름 부을 수는 없습니다.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결국 메시아라는 거.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다 그런 이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삼중 세 가지 겹치는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 지금 쭉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휘둘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제사장 직분,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말씀 요거 한번 볼게요.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주님께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 성량 제사함을 얻었으니까. 근데 구약에서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동이 서에서 아주 멀죠. 끝과 끝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뭐 길을 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측량치 못할 만큼 우리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 이제 그러니까 너희 죄를 내가 보지 않겠다. 다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얼마나 먼 것입니까? 뭐 다른 비유로 하면 우주가 먼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너희 죄를 옮기겠다. 이런 표현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지 않아요. 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우리가 신앙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성과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뭐 그걸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나 참된 신앙인의 자세,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했다? 나의 노력이다? 그러면 지금 누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나서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서게 되면 지금 누가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는 교만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이 처음에 잘 시작하셨던 분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왜 그러냐? 처음에는 정말 뭐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중간 지나면서 아니면 초반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러냐면 능력이 나타나고 또 돈도 좀 모이게 되고 이러니까 부를 가지게 되고 명예를 가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니까 존경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올라가는 거야. 자기가 이 지금 누가 올라가야 되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야 되는 자리죠. 하나님이 올라가야 그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저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한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아 주셨다. 이것이 구속에 참여하는 자,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드러나는 순간 그러면요 나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떠나버립니다. 사울이 왜 왕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까?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교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을 경계해야 돼요.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뭐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단이나 또 잘못된 어떤 지도자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이제 어떤 것을 할 때 역사가 좀 나타날 수 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길을 나아갈 때 그저 현상만을 주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보았잖아요. 점치는 요정에게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 훌륭하고 막 신적인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상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현상이 혹은 돈 많이 버는 거에 주목해가지고 놀랍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성경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그러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우리 너무나 많은 뭐 신천지도 있고요,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참 많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여전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유대교 이스라엘의 그들이 사실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아직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안 왔다 그래요. 아직 소수예요. 굉장히 소수.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면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지. 그냥 뭐 여호와 하나님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어떻게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부터 서역까지 멀리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그라는 말은 뭐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해도 뭐 전혀 잘못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속량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속량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죄의 노예인데 노예된 상태가 이제 평민이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속박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을 속량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량, 예수님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피와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성자와 성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십자가에서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죽음의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단절이 일어나죠. 죽는다는 것은 그 순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죽음을 경험하는 거니까 단절이 일어나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분리가 나타납니다. 분리. 그 순간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영원히 그런다는 게 그 순간, 죽음의 그 찰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절과 분리와 버림을, 이거 뭐 어떻게 다르게 하면 유기 같은데 버림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신데 이 동등하신, 동일 본질이신, 동일하신 하나의 본체 되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삼위일체가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삼위일체 가운데서 단절되시고 분리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순간, 딱 그 순간. 근데 이게 제가 뭐 어떻게 더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추측하고 뭐 이렇게 아무리 이해를 해봐도 이게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전능자가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고 버림당하는 고통까지 감내하셨다는 거. 이게 뭐 어떻게 이해할까요? 뭐 이런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부모님으로부터 좀 버림받은 자녀, 요게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요렇게 생각해보면 좀 개념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순간이긴 하지만 신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이 아니단 말이에요. 신은 죽지도 않으시고, 원래 신은 뭐 태어나시지도 않으시고 그러실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 때문에 그 사랑을 그냥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잖아요. 그 죄를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서 생명을 내어드려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고 또 피하시고 싶으셨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만큼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단절과 분리와 버림을 당하셨지만. 그래서 이 사랑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또 역할을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뭐 마음대로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저 순종하시고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종. 요게 참 놀라우신 은혜인 것이죠. 그래야므로 그의 피로 침묵하시고, 어린 양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 추우시면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멀리 있었죠. 죄의 노예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멀리 있던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죠. 가까이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삶에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요, 추구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가 살고 있냐? 우리 성경에 보는 바울이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바울이 예수님 원래 핍박하고 괴롭히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만 쫓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의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냐?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의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만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주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 믿어라 이런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죽을 때까지 이제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삶. 아멘. 그러한 삶이 가장 가까운 예수님과 하나 된 삶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목숨까지 결국은 내어놓아요. 그래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게 목이 잘려서 죽거든요. 순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러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아멘.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것을 했다, 뭐 저것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아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자 되어야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때로 이제 놓치고 내가 뭘 했고 나의 어깨가 올라가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은혜가 점점점 줄어들거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이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깨닫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낮출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낮춰야 높이지. 우리가 이미 높아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 될수록 하늘에서는 높이 인정받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인정받는 것이, 하늘의 법칙은 높은 자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아멘. 것이죠. 아멘. 우리 그런 자격이 아니었죠. 원래는 그냥 종에 불과했어요.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생기냐?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처음에는 가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깨졌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가족이 깨진 이 그릇이 다시 합쳐지고 다리가 이제 연결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이라 그러면요 절대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절대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온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다 딸이다 내 사랑하는 신부야 친구야 이렇게 부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좀 잘 나가는 친구 있으면 좀 좋지 않습니까? 뭐 좀 그거보다 이거는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친구가 뭐 시장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좀 뭐 도움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오. 물론 좀 대통령이니까 너무 좀 이렇게 멀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시장만 돼도 좀 뭔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괜히 얘기하고 싶고 이런데 하나님은 뭐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영적인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때로 뭐 욕한다고 해서 또 사단이 우리를 막 자꾸 비난하고 참소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가요 뭐 죄책감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질 수가 있어요? 완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면 우리가 더 이상 뭐 예배 안 나와도 됩니다. 완벽하다면.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늘 고민하고 다투고 그렇게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 주님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좀 가슴 펴고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양반들도 물론 뭐 몰락한 양반들이 힘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게 정말로 큰 축복과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행함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아닌 것이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아멘. 취하신 자도 아멘. 여호와신 아멘.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아멘. 살아가는 아멘.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면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은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오늘도 숨을 살아가면 걷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나뭇잎과 같아요. 아무런 그냥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구원받았다는 아멘. 것을 아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나왔냐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가 누구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인간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뭐 권리나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자도 주님 앞에서는 다 연약한 인간인 아멘,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멘. 죄 많은 인간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셔서 죄가를 동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멀리 아멘. 옮겨주셨으면 아멘. 그 사랑에 감사하여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부터 그냥 끝낸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따라 뭘 세주시냐? 중생이라고 하면 거듭나는 거죠. 거듭사는 거. 그래서 중생, 거듭나는 씻음이요. 우리의 죄를 뭘로 씻어줬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아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모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진리의 성령이요.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아멘. 성령이 어떠시냐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뭘 아멘. 말해 주시냐? 장래일도 알려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행위가 된 것이 아니에요. 또한 율법의 행위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오직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아멘. 우리가 죄로부터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닌 것이에요. 죄에 우리가 휘둘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심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늘 하나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거듭남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속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은혜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도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아멘.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모았잖아요. 아덴 사람들은 뭐 소수 빼고 다수는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을 믿고 이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만 누구는 전해야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돼야 돼요? 받아들이는 삶이 돼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좋은 땅인 것이에요. 아멘. 믿지 아니하니까 길가가 되거나 돌밭이 되거나 가시떨기가 되니까 말씀이 들어오긴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게 길가야 길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접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나중에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보상을 해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또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냥 뭐 아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믿음생활이에요. 믿음생활. 아멘.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쳐도 우리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또 성령이 아니고선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만 예수를 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인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나중에 볼 텐데 이걸 뭐 다른 말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효력이 있다는 말, 다른 말로 효과가 있는 부르심, 말 그대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주라, 예수를 구원자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믿게 된 이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우리 영적으로 다르게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종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전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새 것을 입어야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이에요. 돌이킬 필요가 없어요. 뭐 그거 돌이킨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뭐 반성하는 거는 좋은데 자꾸 뭐 지난 일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니 저랬니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일은 바꿀 수가 없어요.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돌아가서 그때 뭐 내가 잘못했는 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를 바꿀 수 있죠? 현재의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매달리면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아멘. 되었어요.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진노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속아서는 결코 안 되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로 생각해야 되냐면 배설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 배설물이라 그러면 아주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언뜻 보기에는 뭐 쾌락이 넘치고 또 즐거움이 넘치고 또 유익도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 무가치한 것들인 것입니다. 휘황찬란해 보이고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 사실 그것은 뭐와 같냐? 신기루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다 거짓입니다. 물론 뭐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뭐 옷,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막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누리는 걸 보면 부러워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영생이 없고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겨야 됩니까?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하다면 우리가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그것이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는 늘 고통과 고난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 이 땅에 뭐 아무리 뭐 해도 감옥에서 언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끝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언젠가 끝이 있다 그러면 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으면 끝이 나는데 언젠가는 뭐 좀 고통이 있더라도 뭐 100년만 채우면 되고 200년 채우면 끝이 있다면 뭐 감당하면 되죠. 뭐 진짜 안 좋게 생각해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다는 것이에요. 끊임없다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꼭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와 단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고통받고 형벌받는 것도 맞는데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에요. 단절. 영원한 단절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지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어요. 죽은 사람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기회가 더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도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죽고 나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뭐 어떻게 그때는 부자가 그러잖아요. 비유에서 부자가 형제들에게 좀 누가 보내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이제 물방울 이런 한 방울만 좀 줘라. 너무 지금 목이 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니까요. 거기 가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깨닫지 못하니까 부자가 맨날 흥청망청 잔치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최고죠.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지 나서로는 거기서 가난해가지고 개들하고 같이 부스러기 먹고 이랬는데 완전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않은 자예요. 세상에 휘황찬란한 이런 것들을 보고 현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은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언뜻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든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좀 가득한 욕심이 있다 보니 그게 부러운데요. 그렇게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한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하를 얻고도 너의 영혼을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의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천하를 얻는데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네 생명을 무엇과 바꿀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요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걸 뭘로 바꾸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영혼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 고통 다 당하신 것이에요. 그러하면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하고 십자가의 보혈 기억하고 세상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만 그냥 구원을 위해서 주님 제가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거 필요합니다. 중요한데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이제 회심하고 변화되었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되죠. 그거는 중요한 것이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어떤 사람 살았습니까? 자기의 삶을요 전도와 선교에 다 끝내버려요. 그걸로 그냥 살아버렸다고. 다른 거 안 해요. 그거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우리가 바울같이는 못 살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주위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한 명 혹은 두 명, 좀 더 많으면 세 명 그렇게 한 명이라도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죠.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영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어린 양이 돌아왔을 때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런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하는 자요 구속에 참여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주위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의 불안함과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로소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 자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밑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가 주님 앞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놓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은혜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손 붙잡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님의 그네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주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여 다음 주 예배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나와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자랑하며 예수만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원희 장로님께서 또 월정 헌금으로 헌금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원희 장로님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원희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만 사랑하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상급으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